집사님이 주일날 감사 예물을 드렸는데 이사 감사 예물 보통 그렇게 드리는데 이 집사님은 황송한 예물 이렇게 써가지고 예물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궁금한 거예요. 저도 여러분이 이렇게 헌금하시면 누가 한지 모르는 것 같아도 이거 다 명단이 제게 오고 그 다음에 기도 제목까지 제게 오면은 한 주간 내내 그걸 붙잡고 기도하고 또 11조가 적으면 우리 집사님이 이거 가지고 어떻게 생활하실까 걱정도 되고 또 참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그냥 바치고 끝난 게 아니라 한 주 내내 생각하면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황송한 예물이 올라오니까 이게 뭐 때문에 황송한지가 궁금한 거예요. 또 이사의 감사 예물은 많이 받지만은 황송한 예물이라고 타이틀이 올라오는 제목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집사님 만나가지고 집사님 어떻게 이사는 잘하셨습니까? 이사하는 집은 괜찮습니까? 살기는 어떻습니까? 이제 물으면서 근데 궁금한데 황송한 예물이 뭔 뜻인지를 내가 목사 수년 해도 모르겠는데 황송한 예물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목사님 내가 이사를 좋은 데로 했습니다. 집도 널찍하고 새 집으로 이사를 해가지고 사니까 너무 좋으니까 잠이 안 오대요. 좋다. 꿈 같은 옛날에는 꿈도 못 꾼 집에서 옛날 임금님 왕궁이 안 부럽대요. 왜? 비바람 몰아치고 창호지 발라가지고 살 때 겨울에는 얼고 여름에는 비바람이 들쳐가지고 창호지가 젖어서 구멍이 나는 집에 살았는데 더운 물 찬물이 잘 나오고 얼마나 방음도 잘 돼 있고 이렇게 따뜻하고 좋은지 여기가 천국 아닌가 싶을 만큼 아파트가 넓고 좋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는데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뭐가 죄송해요? 감사하지요. 그랬더니 내 집은 이렇게 좋은데 교회당에 비가 새고 금이 간 데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좋은데 나만 살아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교회를 하나 지었으면 좋겠지만 그럴 형편은 안 되고 황송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집보다 내 집 더 좁네. 황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값의 3분의 1을 바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좀 인테리어도 하고 비싼데도 좀 받고 이렇게 하면은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황송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목사님이 보고 요즘 다른 사람은 황송한 생각 전혀 안 드는 사람도 많은데 이분 어떻게 이사만 해도 이렇게 황송한 마음이 들어갖고 황송한 예물을 드렸을까? 제가 개척교회 할 때도 그런 무슨 있었어요. 자기 집이 저 울릉도인데 땅이 많대요. 목사님 이거 팔게 기도해 주세요. 이걸 팔면은 교회당을 내가 하나 짓고 싶거든요. 그런데 아무 소식이 없어.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질 마음이 손톱만큼도 없어. 왜? 11조 생활도 안 하는 사람이 교회당에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내가 많이 속았는데 그러다 집사님이 말하고 틀리면 안 돼. 그런 사람도 상처받아.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시냐고 귀한 생각했다고 그러고 말지.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자동차 사드리기 전에는 내 자동차 안 사기로 했습니다. 와 어디서 천사가 내려왔는가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자동차 잘 타고 다니시더라고.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런 제목으로 은혜에 보답할 마음만 있어도 하나님이 축복한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렇구나 말만 해도 복 주겠네. 행동은 별로 안 중요하고 실천은 뭐 중요한 거 아니네. 혹시 오해를 할까 봐서 걱정은 돼요. 오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1절을 읽어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여러분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 이스라엘 침략해 온 나라가 한두 나라가 아니에요. 모든 원수들을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물리친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모든 원수를 무찔러서
나같이 목동이를 왕으로 세우시고, 2절에 보니까 백향목으로 꾸민 왕궁에 거할 때에 나는 향기로운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천막 안에 있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은 데 있네. 황송해서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했습니다. 선지자여, 나는 백향목 향기로운 왕궁에 거하는데 법궤가 천막 안에 있으니 내 마음이 안 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화려하고 웅장하게 멋있게 내가 거하는 왕궁보다 더 찬란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그러니까는 나단 선지자가 아이고 지세요. 왕이 명령만 내리면 금방 되지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단을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다윗이 나에게 성전 지어주는 거 원치 않아. 왜? 너는 원수를 이기느라고 피를 많이 흘려서 네 피 흘린 손으로는 성전 짓는 거 원치 않는다. 네 아들이 지게 해라. 그러나 네 마음은 내가 받는다. 네가 나를 사랑하고 왕궁이 좋으니까 하나님 성전, 더 좋은 성전 지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어여뻐서 안 지어줘도 주어진 것만큼이나 기쁘다.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하기로 약속을 한 거지.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원수 나라가 한두 나라가 아니야. 아수르, 애굽, 바벨론, 무슨 블레셋, 모든 강대국들이 늘 심심하면 침략에 와서 전쟁을 몇 번 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마다 내가 장군으로서 전략을 잘 세우고 우리가 무기가 좋고 군대가 참 막강해서 이겼다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고,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고 승리를 안겨주시고 목동인 나를 왕으로 만들어서 백향목 왕궁에 편안히 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그 은혜를 보답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까? 너무 황송해요. 그래서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100번을 싸워서 100번 다 이겼어요. 그랬으면 여봐라, 잔치를 베풀어라, 먹고 마시고 즐기자. 왕궁에서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또 궁녀들을 불러다 춤추고 술을 따라라, 춤을 추고 노래를 하자. 축제를 벌일 수 있는 시간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울 왕처럼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사울 왕이 내가 전쟁을 잘해가지고 승리했으니 나를 위한 기념비를 세워라. 하나님이 승리를 안겨줬다니 지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 기념비를 세우는 사울 왕. 그런데 다윗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이 무찔러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고 하나님이 나 같은 목동이를 왕으로 세우셨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무엇으로 그 은혜를 보답할까?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어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이 와 성전 짓는 거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그러면 잘 됐네요. 돈 많이 드는데 안 지어드려도 뭐 지어드린 것만큼이나 아시고 마음을 받아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마씩 닦고 그만둔 게 아니고 은금 보화와 모든 성전 짓는 자재를 다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그래서 아들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은 내가 짓는 걸 원치 않고 네가 짓는 걸 원하니 네가 왕이 돼서 성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을 해라. 짓지는 않았지만 짓는 거나 마찬가지지. 왜? 다 준비해 놨으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감동시키고
은혜를 알고 은혜를 보답할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안 지었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놀라운 복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 복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세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께 보답할 마음이 있는가? 이걸 보시고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시편 116편 12절에도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은혜는 태산 같은데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 수 있을까? 은혜의 빚진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고백을 하고 은혜의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둘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지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내 마음을 시원케 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수많은 인생 가운데 다윗처럼 은혜를 알고 보답할 마음 가진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이 다윗을 보시고 너무 좋으셔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너무 좋아하시고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에 좋아서 춤을 덩실덩실 추고 바지가 벗어진 줄도 모르고 춤을 추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시간 됐습니다. 말만 해도 좋아가지고 긴장이 돼가지고 뛰어서 올라갔어요.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보답할 마음을 가지고 살았더니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첫째는 7장 9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신다. 우리 7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 은혜를 알고 보답할 마음 가지고 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만히 놔둘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답합니까?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겠다.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이 창대하게 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 마음 갖고 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유명하게, 무명한 사람을 유명하게 만드세요.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보면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는 마리아가 있었어요. 비싼 향유 300데나리온,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한 3천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것을 하나님께 향유로 부어드렸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왜? 귀신 들렸는데 귀신 쫓아내줬거든. 또 방탕한 인생인데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제자로 삼아주셨어요. 사람 같지 않고 사람 노릇 못하는 사람, 짐승 같은 사람을 귀하고 복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보니까 너무 은혜가 커서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라는 제자가 아니 비싼 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줄 일이지 뭐 때문에 예수님께 부어드려서 낭비하느냐. 예수님께서 내게 좋은 일을 했어. 가난한 자는 너와 항상 함께 있지만은 나는 너와 항상 같이 있지 않아. 그리고 이 여자가 향유를 부어드리는 이 사건은 너무 귀한 사건이야. 기념할 만한 일이야.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 귀한 소식이 전해지게 될 것이다. 그렇죠. 2000년 지나고 앞으로도 수천 년 동안 이 역사가 계속되는 한 이 마리아의 향유를 부어드리는 이 귀한 사건은 모든 사람에게 참 미담이 되어 들릴 것이고, 또 향유 부어드린 게 낭비한 줄 알았더니 그 이름이 역사 속에 길이길이 남는 귀하고 복된 일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는 농산물을 팔아도 다 명예를 걸고 팔아요. 옛날에는 딸기 한 상자 사오면
밑에는 까만한 애들 구슬만한 딸기가 있고 위에는 이만큼 큰 것을 갖다 쩌르르 덮어놓으니까 겉만 보고 와 딸기 싱싱하고 크고 좋다 맛있겠다 이거 얼마요? 라고 딱 사갔어요. 사가지고 밑을 보니까 요만한 게 있어. 속았다는 기분이 들고 그놈의 농사꾼 이렇게 사람을 속였냐고 그런 생각이 부글부글 끓었는데 요즘에는 과일 한 상자에도 이름이 기록되고 핸드폰이 기록이 돼서 내 명예를 걸고 이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내게 연락 주시오. 내가 책임을 지겠소. 그런 뜻이지요. 이름이 없을 때는 누군지 모르니까 아무렇게나 겉다르고 속다르게 하지만 이름 명예가 걸려 있으면 함부로 못하는 거지요. 그런가 하면 직장도 괜찮은 직장에는 이름표를 목에다가 떡 걸고 일을 합니다. 내가 홍길동이요. 이 회사에 뭘 맡고 있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안정감이 있어. 왜? 아무개가 책임지고 이 일을 맡아서 지 이름을 밝히고 명예를 걸고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이름이 기록된 뒤로부터는 그렇게 겉다르고 속다르게 하는 일이 별로 없어졌어요. 야, 이름이 무서운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도 이름을 귀하게 여깁니다. 10계명 3계명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이 욕이 되고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존귀해져야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기도 하는 거지.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내 명예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명예도 참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 명예가 더럽혀지면 견디기가 어려워요. 물질에 손해난 것은 참을 수 있지만 내 이름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아무개가 이런 못된 놈이래, 때려 죽일 놈이네, 그렇게 되면 사람이 얼굴 들고 다니기가 어려운 거죠. 명예가 욕되게 되면 극단적인 행동도 해요. 이렇게 추하게 살 바에야 죽고 말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마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유명하게, 그 이름을 장대하게, 그 명예를 높여준다는 거죠.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구구절절히 가르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은혜를 보답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은 역사에 샛별처럼 빛나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 아들도 맡기지 않고 바쳤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름만 들어도 감동이. 이삭, 채물이 돼서 아버지가 채물로 제단에 올라가라니까 손을 묶어가지고 제단에 바쳤대. 위대한 이름. 요셉이 팔려가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보답할 마음 가지고 살았대. 그 이름이 빛나는 것이지요. 느헤미야도 에스겔도 솔로몬도 다니엘도 모든 위대한 인물들, 그 이름이 높이 높이 들려지고 샛별처럼 빛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마음 가지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역사에도 빛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빛나요. 다니엘서 3장 12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은혜를 보답한 사람은 빛나기도 하지만 역사가 끝나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까지도 빛나는 그 이름, 위대한 이름, 바로 은혜에 보답할 사람들입니다. 이름이 뭡니까?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이름이 높아지면 그 사람이 높아지는 것이고 그 이름이 욕되면 그 사람 인격이 욕된 것이지요. 사람이 욕되면 살맛이 안 나고 그 이름이 명예로워지고 그 이름이 칭송받으면 활력이 돋고 생기가 돋아나고 살맛이 나는 거죠. 사람이 짐승처럼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명예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보답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름을 높여서 빛나는 인물로 그 명예를 높여주시겠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보답하는 사람 돼서 여러분의 이름이 빛나는 이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두 번째로는 해하지 못하도록 책임지고 보호해 주겠다 했습니다.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하나님 높이는 사람, 은혜를 보답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그 사람의 생명과 건강과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가 1절에 읽었죠. 하나님께서 주변의 모든 원수들을 다 무찔러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고 지키십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해치려고 왔지었고 아무도 당할 사람 없었지만은 하나님은 골리앗 장군이 이스라엘을 짓밟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사울 왕이 다윗의 생명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지만은 피할 길을 주셔서 창을 던져도 창이 빗나가게 해서 다윗을 해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 나라 군대가 수십 번 침략해 와도 하나님은 다윗과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다윗이 위대해서 그렇습니까? 군대가 막강해서 그렇습니까? 무기가 현대화돼서 그렇습니까? 작전을 잘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그 은혜를 보답하고 싶어서 불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은 약속하기를 아무도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방패가 돼서 지키고 보호하시겠다. 시편 23편 4절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뭐요? 죽음의 골짜기, 사고의 골짜기, 질병의 골짜기, 여러 가지 실패의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해받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저와 여러분을 지키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우리의 삶의 여정을 또한 선하게 끝까지 지키고 안전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지킨 사람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하겠다 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 아무도 해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분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나는 잠들어 있을 때는 뭐 어떻게 돌아간 줄도 몰라요. 그런 동안에도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내 생명과 건강과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지를 않는 거예요. 왜? 자빠지면 하나님이 손해보니까 그를 지켜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11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원수에게서 벗어나 평안히 쉬게 한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평안히 쉬게 하리라. 예, 보십시오요. 모든 너의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놀라운 은혜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편히 쉬게 한다, 이걸 안식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평강이라도 번역하고 살롬이라고도 번역합니다.
편안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살다 보면 위기가 오고 어려운 일들이 겹겹이 쌓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원수에서 벗어나서 편히 쉬게 해주겠다. 안식이나 평안은 싸워서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안식을 싸워서 쟁취를 해서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안식이나 평강은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안식이나 평안은 사람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의 평안을 정부가 주는 것도 아니에요. 환경이 주는 것도 아니에요. 평화, 평강, 안식, 살롬,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걸 믿으셔야 돼요. 눈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평안을 주기도 하고 불안하게도 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보답할 마음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평강을 선물로 주세요. 찬송가 410장 후렴에도 보면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평안한 것도 아니고 건강하다고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찬송가 412장에 보면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옵니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셔야 감옥 속에서도 춤을 추고 단잠을 자는 평안을 누려요. 그런데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지를 못하면 두렵고 벌벌 떨고 악몽에 시달리면서 두려워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보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평화에도 수준이 있어요. 사람이 줄 수 있는 평안은 조그마한 평안은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수준이 다르다, 가치가 다르다, 크기가 다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평강을 선물로 받으면 아무것도 없어도, 환경이 어려워도, 풍랑이 일어도 예수님처럼 풍랑 중에도 단잠을 잘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평안을 얻지를 못하면 그 사람은 평안을 맛볼 수가 없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보답할 마음 가지고 살면 오늘 12절에 보니까 후손이 잘 되도록 책임을 져주겠다 했습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12절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이 죽으면 다윗은 하나님 잘 믿고 복 받아서 왕도 되고 큰소리 치다가 죽었는가 보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네 당대만이 아니라 네 씨, 그 씨는 후손 솔로몬을 말하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서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솔로몬까지가 아니에요.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게 되겠다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범죄하고 타락한 사람은 그 죄값이 3, 4대까지 이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마음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 후손이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바로 잘 믿고 은혜에 보답할 마음으로 살면 저와 여러분이 복만 된 게 아니라 천대까지 은혜가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손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잘 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고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빚진 마음 가지고 살아야 우리 후대가 잘 돼서 천대까지 은혜가 흘러가요. 내가 그런데 되는 대로 살아보세요. 죄값이 3, 4대까지 흘러가요. 그래도 은혜잖아요. 죄값은 3, 4대로 끝나고 은혜는 천대까지 가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바로 믿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마음 가지고 살아가시면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 과외 공부만 많이 시킨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재산만 많이 물려준다고 자녀들이 다 잘 된 게 아니에요. 믿음이 흘러가야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이잖아요. 천대까지는 하나님이 후손을 축복하기로 보장을 해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나도 복을 받아 잘 살아야 되지만은 우리 후대가 더 잘 돼야 돼요. 그래야 미래가 소망이 있는 것이지요. 나만 떵떵거리고 큰소리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후대가 참 안 됐다. 그러면 불쌍한 사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14절로 15절을 보면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범죄할 때도 하나님이 징계는 해도 은총은 빼앗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14절로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저에게 계속해서요.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너를 다스릴 것이다.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이게 은혜예요. 사울은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꺾어버렸어요. 그래서 사울이 망하고 사울의 가족이 후손이 다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아, 네가 혹 범죄했을지라도 사울처럼 그렇게 은총을 빼앗지는 않을 거야. 그러나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너를 징계할 것이다. 여러분,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 뭐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하고 잘못할 때에 깨닫게 하려고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사용하세요. 물론 다른 것도 많이 사용하죠.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를 사용했어요. 질병으로 또는 전쟁으로 또는 이런저런 문제로 우리를 훈련시키기도 하고 정신 차리기도 하지만은 특별히 많이 사용한 막대기가 있는데 인생 막대기, 사람을 통해서 아프게 해. 인생 채찍, 사람을 들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거죠. 인생 막대기와 인생 채찍은 먼데 있지 않아요. 가까운 자녀들이 막대기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부모가 채찍이 되기도 해요.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내 마음을 뒤집고 힘들게 하고 눈물 나게 하고 슬퍼지게 할 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나를 다루시지만은 사울에게 한 것처럼 은총은 빼앗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해초리는 들지만은 은총은 계속 이어지게 하겠다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을 것이다. 채찍은 들어도 망하지는 않게 할 것이다. 여러분, 똑같은 죄를 지어도
사울이 지은 죄가 어찌 보면 다윗이 지은 죄보다 더 가벼울 수도 있어요. 좀 교만하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 세우고 우쭐대고 아나무인이고 그런 건 있지만은,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범죄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살인죄를 지은 사람이, 다윗이 더 무거운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대가는 사울은 망하게 되고 후손도 망했는데, 다윗은 대를 이어서 왕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한 것이죠. 그게 뭐지요? 인생 막대기와 인생 채찍은 들어도 하나님은 은총은 거두지를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혼내켜서 깨닫고 돌아오게 했지 망하게 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달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망하게 하려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인생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힘들고 어렵게 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새로워지게 하시고 본래 자리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수단이지, 그것이 망하게 하는 도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왜 내 소원 안 들어줘요? 그렇게 항의하는 사람은 많아도 받은 은혜를 계산해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데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그런 은혜에 빚진 마음을 가진 사람 별로 없어요. 은혜에 빚진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 사람 기도 내용이 달라요. 하나님,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이런 은혜를 생각하고 보답할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드시고 원수들이 해하지 못하도록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우리 후손이 잘 되게 하시고, 범죄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않는 이 놀라운 은혜와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